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음 대신 오 예수님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좋으십니까? 네. 저도 다 좋습니다.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 흥겹게 우리 힘차게 찬송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산 밑에 백합빛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주님을 저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길이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를 주신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빛이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빛이 것이. 3절 한 번 더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빛이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빛이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빛이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 주님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놀라게 되고 또 한편으로 너무나 만족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바라보며 찬송하길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한 번 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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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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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시면 성도님은 들으셔도 되고요. 또 눈으로 따라 보셔도 되고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좀 빠르게 또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전개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주제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병의 기원이라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병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시달리다가 물론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마치 어쩔 때는 이런 얘기하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또 당뇨병과 성인병, 고혈압병 그것을 주시고 뉴스에도 봤는데 하나 그 당뇨병하고 또 고혈압 걸린 분은 계속 매일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막 병이 치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이 왜 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또 노화가 되고 또 몸이 병도 걸리고 또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육신은 죽어서 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근원적인 이유가 우리를 병이 걸리는 이유가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이나 고통이 이 질병의 고통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올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일반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치 자동차가 이제 10년 쓰고 이제 20년 쓰면 마치 이제 계속 엔진이 거기 활동하고 그리고
또 다른 라제히터나 그리고 다른 부품들이 계속 이제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면 그게 스스로 닳거나 아니면 부품이 조여지지 않거나 해서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우리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평에서 사역을 했을 때 거기는 성도님 중에서 약 60% 이상이 50대 이후인 것 같았습니다. 장년들 중에서 장년들 중에서 한 반틈 60% 이상이 60대 어르신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차량 운행을 하면 한의원이 어디가 좋다고 그 한의원이 좋다 혹은 그 어디 가면 참 이게 주사를 이게 척추 주사를 놓는데 그거 한번 주사 놓으면 1년 동안 안 아프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함을 듣고 저도 관절과 이렇게 척추를 너무 무리해서 젊었을 때 쓰면 안 되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 성도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시는 것을 보고 또 참 감동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서 우리가 관절이 좀 아프거나 좀 다른 부분이 아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얼마나 썼는 것과 상관없이 바이러스나 병균이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당하는 그런 감기 같은 경우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감기가 걸리고 합니다. 작년에는 또 메르스라는 그 독한 바이러스가 또 와서 그 바이러스 같은 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고로 인한 그런 고통과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 요새 아이들은 중고등 아이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건널목을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스마트폰으로 보고 가시더라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고 또 스마트폰을 보고 가다가 뭐 전봇대에 부딪히면 보통 교통사고를 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그런 사고로 인한 또 질병과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그런 사고뿐만 아니라 갑자기 큰 충격을 받거나 갑자기 심리적으로 큰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처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그런 이유로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과 고통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거부하고 정말 원치 않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왔다 떠나기도 하고 또 다가오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다. 참 병들어서 아프죠. 참 병들어서 힘드시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병마로 인해서 참 고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병마를 이기셔야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 병마라는 표현을 써서 이 병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병마는 한자인데요. 병자의 막이 맞자입니다. 병자의 막이 맞자입니다. 작년에 메르스가 우리나라를 막 휩쓸고 한참 떠들썩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힘든 병마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가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좋고 정말 국민에게 힘을 주는 말인데 언론들은 자기 책임을 안 진다고 이 말에 자기 책임을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해서 또 말 부설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병마라는 표현은 대통령까지 쓴 만큼 우리나라의 전통적이고 또 표준어처럼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병마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병을 악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병이 와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눕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걷지도 못하게 하고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악마가 그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병을 악마에 비유하여 병마에 시달리지 말고 이겨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왜 이 말을 썼을까? 그냥 병을 나으세요. 병에 승리하세요. 제가 힘써 기도할게요. 이런 말만 하지 않고 왜 뒤에 병 말을 썼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조들은 아마도 그 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내가 뭐 바이러스나 사고로 인해서 걸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배후에 어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이렇게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손을 써서 우리에게 병을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로도 병마라는 단어를 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전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지만 큰 병에 걸리면, 나의 귀한 아들이나 딸이 병에 걸리면 구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다 앉혀놓고 이제 구단판하면, 제가 들었는데 한 2천만 원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2천만 원. 한 번 구단하는데 좀 모르셔도 됩니다. 그 구슬하면서 그 병이 내쫓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에서 병마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사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 그리고 전도하심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는 어떤 산상수훈처럼 비유를 풀어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고, 또 씨앗의 비유처럼 30배, 60배, 100배 좋은 밭의 비유처럼 얘기했을 때는 그 내용이 많이 자세하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고 했지, 전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천국의 비유로, 진리의 말씀으로 전도를 하셨다는, 어떤 선포를 하셨다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단지 전도하시고, 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여기 가슴 이쪽 부위가 아침에 일어나면 화끈거리면서 따끔따끔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정말 오랜만에 해서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은 좀 이제 간호 일을 해서 집사람한테 여기가 따끔따끔거리는데 혹시 큰 중환병은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요새 인터넷이 너무 좋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큰 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내과에 가보니까 저는 큰 병이 아닌 걸 확인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참 겁이 많아서 그런데요. 어쨌든 병원에 가니까 내과에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 병을 말해주고 약을 먹었습니다. 병명이 딱 나오고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 병을 쉽게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정말 따끔따끔한데 병원에 갔는데 정말 큰 병에 걸렸어요. 시한부 이제 삶을 사는 것처럼 마치 그런, 이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만큼 큰 병에 제가 걸렸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내가 만약에 정말 기도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병이 나았다고 만약에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병이 그렇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병이 나았을 때 저의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쫙, 우리 가족들이 안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될까요? 전도가 되죠. 전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나도 그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 가족에게 분명한 전도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전파하는데 내 몸이 증거가 되어서 또 전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실 때에 말로 어떤 비유를 하지 않으시고 이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아마도 체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체험케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전도를 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작은 병이든 뭐 무좀이든 아니면 큰 중환병이든 아니면 그냥 감기이든 상관없이 그 병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 병을 대하고 이 병이 나에게 왔을 때 아니면 우리 이웃에게 우리 친척에게 우리 가족에게 병이 다가왔을 때 그게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병을 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을 준 것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줬으니까 이 병을 하나님께서 왜 줬는지 이게 나한테 왜 왔는지 먼저 그 병에 대한 그런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 병을 물론 약도 먹고 하겠지만 이 병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앙 단계가 높으신 분의 사고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신앙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지만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고 고통이 들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병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다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가 왔습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였다고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육체의 가시, 질병, 사도 바울이 겪었던 육체의 질병일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눈에 안질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크게 두 번째로는 사탄의 하수인 것 같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교회를 마치 우리 이단 있죠. 최근에 추수꾼으로 가장한 이단 신천지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갈라버리고 교인들을 빼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나라고 해석하는 성경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의 가시고 이 육체의 가시 마치 사탄의 사자가 주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장 우리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 장모님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고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께 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장모님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했습니다. 여짜온대. 예수님,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여짜왔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시고 신앙의 차원이 높으신 그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매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했던 것은 이 육신의 가시가 떠나가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예수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병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면서 예수님께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이 병의 상태를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병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됐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3번 간절히 이 병을 혹은 이 고통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연약하지만 오히려 이 고통과 나를 이를 치고 극심하게 내려누르는 이 무거운 짐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도구가 될 수 있구나.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아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였고, 또 오히려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는 것처럼 이 베드로 주위에, 장모님 주위에 있었던 예수님 같이 있었던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 스스로 생각으로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야. 혹 하나님께서 나 이 병을 통해서 내 남편을 구원시킬 거야. 혹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야고서에 보면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 병든 자에게 그 기름을 바르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을 받고 치유될 수 있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병마가 오고 고통이 올 때는, 우리 친척들이 고통이 올 때는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둘째시고 외가족에 맞이 큰 이모가 있었는데, 큰 이모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이모가 돌아가시니까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정하고 교류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바쁘게 살아갔는데 약 15일 후에 저보다 1살 어린 거기 딸 아들입니다. 거기는 딸 3명이고 아들이 귀한 아들인데 저보다 1살 어립니다. 태경이라고. 태경이가 암에 걸렸대요. 암에 걸렸는데 폐암이 전이돼서 지금 척추하고 뇌까지 전이돼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천에서 우리 여기 대구에서 제천으로 올라올 때 거기 구미 경북대병원을 다 봤습니다. 아직 살은 많이 안 빠졌는데 작년 7월 달부터 머리 팍팍 밀고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의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정말 가장 가깝게 지냈던, 같이 붙어 다녔던 친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떨어져도 정말 가깝게 느껴지고 정말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랑이가 그 모습을 보고 대머리다 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참 가슴이 철렁 내렸는데, 제가 그 병마에 고통당하는 그 태경이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때 필요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병마는 우리가 정말 먼저 그것을 해석하려고 우리에게 병마가 주어졌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병이 오고 고통이 올 때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좀 성경적인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되 또
축사라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숫자를 세봤습니다. 숫자를 세봤는데 병이라는 단어를 오늘 29절에서 39절까지 병이라는 단어는 4번이 나옵니다. 4번이란 말이 나오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말은 5번이 나옵니다. 또 성경의 많은 구절을 봤을 때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신다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폴트르니에라는 이런 그 스위스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1986년대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그 당시 의학은 기술적인 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여기 자르면 위장이 있고 여기 자르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그런 의학이 좀 주류가 된 거였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운동이라는 그 신앙 운동에 접하면서 예수님께 마음이 돌아서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의사인데 이렇게 단지 로봇처럼 사람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치유의 관계로 그 사람이 마음을 돌보고 육신을 돌보고 그리고 상담도 해주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 의사들은 그런 책도 많이 냈습니다. 폴트르니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매우 유명한 말인데요, 몸, 마음, 영혼의 연관 관계에서 그 관계가 파괴될 때 질병이 발생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정말 컨디션이 좋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악한 영역에 시달리고 있으면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이 이렇게 많이 치여있더라고 그 사람이 자해하는 환자였어요. 막 자신이 너무 믿고 자기 생각하면 나는 정말 무가치한 자고 나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더 좋고 나는 못하고 해도 안 되는 좀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에 막 시달린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막 자해를 했는 그 사람에게 정말 외과적인 치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약을 발라주고 나으면 그 사람이 다음에 가서 또 자해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치료해 주실 때 우리 귀신을 쫓아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같이 많이 성경에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단지 육신의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 그리고 심령의 그런 억눌림도 자유케 해주시고 치유케 해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기를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요, 도둑질하려고 오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직접적으로 막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겁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도 방금 전에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인도할 때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 그 생각을 안 했지만 집에 가스레인지 불을 껐나? 이런 식으로 그거보다 더 악한 생각도 순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죠. 인간의 연약함인데 사탄은 저에게 와서 어떤 말로 속삭인 것 같으냐 하면 야, 네가 그 정도 수업밖에 안 했는데 무슨 찬양을 인도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룟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악한 생각,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나는 우리 가족에 아무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나는 얼굴도 못생겼다,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스쳐지는 생각처럼
그런 사람이 있으시,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런데 유난히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기 자신을 자해하거나,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괴로워서 혼자 엎드려서 곰곰이 자기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우리의 육신을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가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악한 영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귀를 마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순간 어떻게 보면 방심하거나 순간 마음을 놓고 있으면 우리에게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너는 무가치한 자야,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죽는 게 좋아, 이런 생각을 무식하게 살짝 던져놓는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속지 않고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사탄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식까지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존재를 가득 채울 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탄을 쫓아야 돼. 이게 사탄인가 봐. 사탄 때문에 병이 와서 이렇게 사탄을 자꾸 묵상하면요, 오히려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와 건강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해드리면요,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짧고 고장나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약해져지고 우리가 그럼에 따라서 우리도 일도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 건강에 맞게 또 행동을 해야 될 그런 한계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는 질병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는 그 질병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면 그렇게 간절히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이 병든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기뻐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온전한 영육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평상시에도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주는 그 악한 사단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귀의 계략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체의 병만은 다 떠나가고 온몸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생수로 흘러넘치고 건강으로 정말 흘러넘치는 복이, 마치 모세가 80이 되어도 눈에 기력이 새하지 않고 모든 관절과 몸의 기름과 물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그런 강건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에 있기를 지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